지난 10주 동안에 저희가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큰 주제로 몇 차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인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요한복음 말씀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I am으로 시작해서 I am 무엇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증언해 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확실한 것은 누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직접 I am, 나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I am 무엇 그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그 I am으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을 다 연구했던, 아주 꼼꼼히 공부했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우 의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의외이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자기 중심적이셨다, self-centered 한 분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아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셨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겸손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온유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하셨죠.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라. 부모님도 따르지 말고, 친구도 따르지 말고, 세상도 따르지 말고 오직 나만 따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자유케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이런 주장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과감하고 아주 도발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me, I, 내가, 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단언하셨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주장을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의 과감한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귀에 무척이나 거슬렀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둘 사이가 안 좋았던 관계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시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 맥락을 저희가 좀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56절 한번 보시겠어요? 56절 8장 5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한참 전 유대인들의 조상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57절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논쟁할 때 보면 처음에는 차분하게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이렇고 저렇고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말이 안 통하면 그리고 답답하면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호소하는 것이 있죠. 당신 몇 살이야? 당신 몇 살이야? 너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절대 말이 안 통하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나이를 걸고 넘어집니다. 당신이 50세도 안 되었는데 이 말은 당신 몇 살이야? 지금 젊은 청년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하는 것이죠. 당신처럼 젊은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니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로 시작하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멘 아멘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콱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나를 봤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오늘 오신 분들께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세종대왕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저를 보고 기뻐하고 저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 이런 민망한 반응 어떤 반응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웃든지 방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비웃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비웃든지 무시하든지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죠. 터무니없는 말을 했을 때 말도 안 돼. 아니면 그냥 무시. 저 사람은 말을 더 이상 섞으면 안 되겠구나.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9절 보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본인들에게 뭔가 아주 심각하게 오펜드 되는 그러한 주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세종대왕 전부터 있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누구도 돌을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셨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피하지 않고 그냥 비웃지 않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장이 본인들이 믿는 바에 심각하게 저촉되는 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중요합니다. I was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I am 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셔서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하셨던 이 I am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장면이 있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대답이 내 이름 I am. 우리말에는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I am이다.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시제를 뛰어넘는 영원한 현재이다. I am.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주장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 전부터 I am. 내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돌을 들어서 당시에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이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무척이나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돌 맞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저런 말을 하면 지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돌을 던질 텐데 왜 저렇게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계실까? 처음에는 답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나중에 알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주장하셨던 I am.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영원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제일 먼저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주장이 맞죠. 태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겸손하셨지만 본인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과감하고 아주 단호하게,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야 했을 그러한 이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인들의 스승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님이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장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돌을 들어서 던지든지 아니면 그분의 발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든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여야 한다, 핍박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든지. 근데 이 둘이 아니라 둘 사이에서 애매하게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죠.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냥 좋은 위인 정도로 취급한다면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하거나 아니면 경배하거나. 요한은 예수님을 경배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둘 중에 하나의 반응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목적, 이 요한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영원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각각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2분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소위 그 머리 아픈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2분만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주무셔도 됩니다. 자, 2분 시간 재세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의 주장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보세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이지만 성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고, 그리고 성자, 거룩한 아들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분이 계신다. 여러분 아직 1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부 하나님과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부터 계시는데 이분은 함께 계셨다.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성부, 성자 함께 계셨다.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지만,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toward,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into, 누군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렇게 그 긴밀한 관계가 이 프로스라고 한 단어인데,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그와 같은 함께 하심이었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장 1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 한 구절 보여주세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아주 친밀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여러분 누군가의 품속에 있다는 것, 그 이미지를 그려보실 수가 있으시죠. 아마 부모님께서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따뜻한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들끼리 서로를 그냥 꼭 끌어안고 있는 그 친밀함, 그 하나됨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꼭 그 품속에 안겨 계셨다. 이게 이 두 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들이 아주 추상적인 내용들입니다. 성부, 성자, 태초, 영원, 굉장히 추상적인 모호한 그런 개념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좀 실감나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마침 이번 주에 저한테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이충만 목사님, 신보혜 사모님하고 같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저희가 이제 구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젊은 커플 남녀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은 채로 입구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바로 옆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보통 두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부부간에 식당에 가시면 어떻게 앉아서 드십니까? 마주 보고 드시죠. 앞에 이렇게 상대 마주 보고.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꼭 붙어서 둘이서 딱 달라붙어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도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45도 이렇게 몸을 돌리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역시 남자를 향해서 역시 45도를 이렇게 마치 90도를 만들어서 그 순간에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꼭 끌어안으면서 한 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아주 희한한 장면을 봤습니다.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충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주 점잖게, 우리 결혼 10년 차 이상 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아주 여유롭게 식사를 드셨는데 참 불편한 자세로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있지만 더 가까이, 더 붙어 있고 싶고, 더 그 사람을 향해서 보고 싶고, 아예 그냥 딱 달라붙고 싶은 그 마음이 연인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마치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프로스 데오스,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품 안에 꼭 끌어안고 계시는 그러한 그 친밀함, 그러한 가까움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이해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황현수 선교사님 통해서 참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갈등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었던 갈등이었죠.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되는 선교사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외롭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까이에 품에 두고 교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셨죠. 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편지까지 쓰셨죠. 본인의 그 비전을 솔직하게, 아버지, 저는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긴 편지를 쓰셨지만 결국은 다 쓴 편지를 아버지에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드리지 못했는가? 처음 시작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편지를 시작했지만 편지를 쓰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자기에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기대를 가지셨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떠나보내기 싫어서 반대하셨겠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다 써놓고도 아버지에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두 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캄보디아로 떠나시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적으로 참 많은 것이 부족한 인간 아버지와 인간 아들의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일진데, 여러분, 완전한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이신 아들 하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얼마나 그 관계가 깊고 친밀하고 따뜻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떼어낼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것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이로 틈을 들어갈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친밀했던 두 분 사이를 떼어놓았던 유일한 이유,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떼어놓을 정도로 강력했던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하신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 포기하신 것이 있었죠. 태초부터 바라보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포기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품에 안고 있던 그 따뜻한 사랑,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네가 가라.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 백성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토록 친밀하고 그토록 따뜻했던 관계를 뒤로 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쪽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마치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아버님께서 두 분이 서로 함께 있는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계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을 포기하고 서로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태초부터 누렸던 그 사랑과 영광과 친밀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여러분에게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품 안에 있던 유일한 The one and only begotten son,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소중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실 정도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맥락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실 정도로 이처럼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안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저자인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묵묵히 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